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잘 주무셨어요? 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습니다. 먼저 출발했는데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출발을 했는데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정한가요? 요즘 공정이라고 하는 테마가 많은데 공정한가요? 어떤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아니라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자하고 학이 결혼을 한 거예요. 사자하고 황소가 결혼을 한 건데 둘이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자는 황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 남편이죠.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황소를 자기는 너무 사랑하니까요. 음식으로 뭘 갖다 줬죠? 고기를 갖다 줬습니다. 피가 뚝뚝 흐르는 사슴고기를 갖다 주면서 황소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야. 먹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 힘들게 장만했는데 맛있게 먹어 여보. 황소는 어떨까요? 사랑한다니까. 분명히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도저히 이거 힘들고 그래서 먹는 척만 합니다. 사자는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또 황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내가 당신을 진짜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기 우리 마을 들판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뜯어왔어. 맛있게 먹어.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사자는 황소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먹죠. 그런데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나자 그렇게 사랑했던 두 부부는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는 헤어지면서 각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 정말 열심히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여기 거짓이 있나요? 거짓 없습니다. 근데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걸까요? 자기식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제가 있다면,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하나의 전제가 있다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예요. 이게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가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법칙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이에요. 열심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열심히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다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주 앞에서 먹었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잖아요. 나 너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정을 외치는 분들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기 이전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사자는 사자고 황소는 황소예요. 너는 나와 달라요. 이게 관계의 첫 번째 원칙인데,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기뻐하는 방법대로, 그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식대로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식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왜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사자와 황소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들의 서로의 이야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 최선을 다했어. 나 할 만큼 했어. 그걸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 만큼 했죠. 당연히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탁구를 칠 때, 제가 예전에 탁구를 한번 배웠거든요. 탁구를 이렇게 칠 때 저기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치면 상대방이 아래로 내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위로 올려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아래로 내려쳤는데 열심히 나도 아래로 내려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죠?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그럼 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해서 걸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써봐야죠. 코치가 다행히 있어서 그럴 때는 위로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좋겠지만, 코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아래로 한 2번 정도 쳤는데, 3번 정도 쳤는데 걸리면, 옆으로 한번 쳐볼까? 그래도 걸리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쳐볼까? 그러다가 위로하니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아래로 쳐요. 어떻게? 열심히 걸리죠.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요? 자기식대로 예수 믿으니까. 자기 판단대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판단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이 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차갑게 그때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네 식대로 했잖아. 너희들의 방법대로 했잖아.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해요.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하면 그건 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열심히 했다고, 나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방법을 한번 달리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또 내 삶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자와 황소처럼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최선을 다했어. 나 할 만큼 했어. 그러나 할 만큼을 해야죠. 당연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방식, 방법, 주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방식대로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열심을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은 2번째입니다. 열심을 내기 이전에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내 삶에서 걸리는 그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열심히 했어. 나 최선을 다했어. 나 할 만큼 했어.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마음, 열정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